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6쪽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음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음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음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에 따라 참 많은 것이 변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도 나이에 따라 바뀌어 간다 그래요. 가령 예를 들면 청년 시절의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 열방을 제게 주옵소서, 이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스케일이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기도입니다. 정말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도전 정신이 넘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이제 중년이 됩니다. 그러면 중년이 되면 기도가 또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 열방은 일단 둘째로 하고 저희 가족과 이웃과 또 친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조금 작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인생의 말년,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되면요, 기도 제목이 결정적으로 바뀐다 그래요. 하나님, 이웃도 둘째로 하고 저 하나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 성품을, 제 인격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러다가 이제 자기 성품 하나 바꾸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 하나 변화될 때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인생의 황혼길에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답니다. 여러분, 내 성품이 바뀔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말 마지막 목표는 뭘까요? 큰 일을 이루고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 하나를 이루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에 따라 또 들어야 할 칭찬도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린 아이에게 너는 참 영리하구나 하면 어린아이가 참 기뻐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께 참 영리하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건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가 되는 겁니다.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께는 참 덕이 많으십니다. 그죠? 아니면 참 온유하십니다. 라는 말로 예우를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군대에도요, 세 종류의 지휘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중위, 대위, 이런 계급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위관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장이라고 하여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령, 중령, 대령을 뭐라 그래요? 영광급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지장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높으신 분들이 누구예요? 장군 아닙니까? 장군은 용장도 지장도 아닌 덕장이라 그래요. 장군들은. 그래서 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기도 지식도 지혜도 아닌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고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장 밑에는 약한 병졸이 없고 지장 밑에는 꾀부리는 자가 없으며 덕장 밑에는 배신자가 없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이 말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들을 유심히 자세히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사람을 품는 덕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직장인들에게도 질문을 해보았대요. 어떤 상사를 가장 원하느냐 질문을 해보니까 뭐 밥을 많이 사주는 상사요? 용기 있는 사람? 스펙이 화려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손꼽히는 1순위가 뭐냐면 덕 있는 상사였습니다. 사람은 능력에 이끌려 잠시 따를 수는 있지만 결국 덕에 감동하여 그 사람 곁에 오랫동안 머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 덕과 가장 가까운 성경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온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온유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온유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요? 어떤 생각을 가져요?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때로는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온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유가 아니라 온순입니다. 온순은 부드러운 기질, 타고난 성품을 뜻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너는 참 온순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소극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전혀 달라요.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후천적이며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적극적인 성품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순한 하나님, 그럼 너무 어색하잖아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온유하신 하나님, 그럼 참으로 잘 어울려요. 온유가 그만큼 대단한 말이라는 거죠. 온수는 그저 타고난 부드러움이지만 온유는 강한 힘을 사랑으로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와 가장 가까운 우리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져준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길 수도 있고 힘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확 꺾는 것, 그것이 져주는 것이고 온유입니다. 여러분, 져주는 것과 지는 것은 다릅니다. 지는 것은요, 힘이 없어서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서는 것이 져주는 겁니다. 강한 사람만이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진짜 져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 없는 사람이 지는 것은 그냥 지는 거예요. 져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어디에도 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져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강해지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만이 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비겁하게 지는 사람도, 악착같이 이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넉넉히 이길 힘을 갖되 그 힘을 사랑으로 꺾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준다는 것은요, 결코 약자의 체념이 아니라 강자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도 마찬가지. 아무나 겸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 저는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공부 못하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냥 팩트인 거예요. 근데 정말 전교 1등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가 저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할 때 그 학생이 겸손한 사람이고 감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력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겸손도, 져주는 것도, 온유도 모두 강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에요. 이렇듯 온유라는 단어 속에는 강함이 숨어 있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져줄 수 있고 져줄 줄 아는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온유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삶은 온유한 자의 삶이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그랄 지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것은요, 이 그랄 지방은 비가 내리지 않는 그야말로 척박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다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단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삭이 성실해서 책임감이 강해서 능력이 있어서 수완이 좋아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그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지역 사람들이 굴러온 돌이 너무나도 형통한 거예요. 너무나도 잘 되니까 그들 속이 뒤집힐 노릇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재산이 뭔지 아십니까?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물을 갖고 있는 이게 가장 집안의 큰 재력이었어요. 100m를 땅을 파도 물이 나올까 말까 이 척박한 땅에 이삭이 운물을 파다 하면 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판 우물마저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로 흙으로 메워버릴 정도면 어떻게 판 우물인데 화낼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애써 판 그 우물을 누군가 메워버렸다면 정말 참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떠나고 말아요. 여러분, 힘이 약해서일까요?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16절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봐요. 시작.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네가 우리보다 크게 뭐라고? 강성한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들보다 훨씬 강했다라는 거예요.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진 겁니까? 져준 겁니까? 져준 겁니다. 이삭은 다시 옮겨가서 운물을 팠고 또 물이 솟구쳐 나왔어요.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건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 목자들과 같이 싸우면서 이 운물을 자기네 거라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운물마저 내어주고 그 운물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색이라고 지어요. 에색의 의미는 뭐예요? 다툼.
이걸 보면 이삭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삭의 마음이 만약에 편했더라면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았을 거예요. 운물의 이름을. 다툼이라고 줬잖아요. 져주긴 했지만 마음은 몹시 불편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져 준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져 주면요 속으로 우라가 치밀기도 합니다. 이삭이요 성인 군자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러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한 마음을 붙들고 다투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삭이요 또 옮겨갑니다. 그리고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놀랍게도 또 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또 목자들이 와서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다투었어요. 이번에는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신나라고 지어요. 이 이름의 뜻은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마저 또 내어줍니다. 참 속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네 번째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아무도 다투지 않아요. 다툼이 없으므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얻었는데도 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손에 쥐긴 쥐었는데도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따르는 것,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색과 신나,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있어봐야 고생만 할 뿐이고 다툼과 대적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따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르호봇, 다툼이 없고 지경이 넓은 것입니다. 이삭의 우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강했어요. 그리고 우물을 팠어요. 물이 솟구쳐 났어요. 그리고 달라고 할 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랄 목자들이 그 이삭이 판 우물에 물을 마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내가 피땀 흘려 판 우물을 누군가가 내어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마시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자기가 판 우물을 힘없이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무능한 사람이죠. 비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둘째, 자기가 파지도 않은 남의 우물을 빼앗아 먹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 바로 그랄 목자 같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가 판 우물을 자기가 정확히 찾아 먹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직만으로 세상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우물을 팔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 연약한 존재들은 도대체 누구의 물을 마셔야 돼요? 정직한 그것 가지고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은 좋은 것이지만 그 자체가 기독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는 사람은 네 번째 사람이에요. 힘이 있고 내가 판 우물임에도 필요한 이에게 내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판 우물을 세상이 함께 마시는 세상은 은혜로운 세상이에요. 정직은요, 각자 자기 목을 찾는 데 그치지만 은혜는 자기의 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냅니다. 세상은 정직으로만 따뜻해지지 않아요. 오직 은혜가 흐를 때 비로소 살만한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늘 남을 위해 우물을 파서 내어주면 그럼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르호봇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께서 넓혀 놓으신 르호봇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내어주고
더 큰 것을 얻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세요. 셈을 해보면요, 이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손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친구들은 그 아이에게 두 손을 펴보라 그래요. 그리고 한 손에는 500원을 놓고 한 손에는 100원짜리를 놓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100원과 500원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 가치를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놀려대요. 왜냐? 두 손에다가 500원, 100원을 놓으면 이 친구는 100원을 움켜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깔대고 막 웃어요. 근데 어느 날 똑똑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이 500원짜리를 쥐어야지, 이 500원짜리를 골라야지, 이 100원짜리가 5개 있어야지 500원인 거야. 그러자 이 어린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500원짜리를 잡으면 사람들이 다시는 내 손에 동전을 올려놓겠니? 여러분, 헛똑똑이 따로 있고 진짜 똑똑한 아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500원을 잡는 사람이 있고, 어찌 보면 바보처럼 보여도 100원을 쥐어지며 길게 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끝을 보고 넓게 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늘 길게 보는 인생입니다. 눈앞에 곧 애색과 신나의 목숨을 걸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고 말아요. 르호봇은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르호봇의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툼이 없는 것, 지경이 넓은 것을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봐요. 시작.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8가지 복 중에 하나입니다. 유독 온유한 자에게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온유한 사람은요, 그 땅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예를 들면 욕심 많고 야망이 있는 사람에게 땅을 주면요, 그 땅을 혼자 차지하고 들어눕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에게 그 땅을 주면 그 소득을 이웃과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약속을 가장 온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 주심으로 온 땅과 만민을 그 품의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온유한 마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 복종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맺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십니까? 동물의 세계를 보아도요, 온순하고 약해 보이는 짐승이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토끼 보세요.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온 땅을 다 덮고 있어요. 근데 사악하고 포악한 맹수들, 가령 예를 들면 공룡, 지금 어디 가야 볼 수 있어요? 현존하지 않습니다. 박물관이나 가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전에 인상 깊었던 광고가 있어서 한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경양식집에 갔어요. 그러면서 음식점에 가서 하는데 이 엄마가 하얀 이쁜 브라우스를 입고 곱게 차려입고 식당에 간 겁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어리다 보니까 서로가 케찹 가지고 막 자기가 뿌리겠다고 막 서로가 옥신각신하다가 조르다가 그만 케찹을 쫙 짰는데 어머니 하얀 브라우스 상의에 대각선으로 쫙 뿌린 거예요. 그 광고 기억나십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화난 얼굴로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 순간 화면이 딱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이제 혼날 걸 생각해서 위축되죠.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아들들 둘이서 막 까르르 웃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질대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성령님, 이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쭙는 거예요. 화가 치미는 그 짧은 순간에 잠깐 멈추는 것, 그 멈춤의 자리가 온유가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보다 강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람의 채찍에 맞고 사람의 손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 것입니까? 저 준 것입니까? 저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 주셨을 때 비로소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뽑아서 로마를 평정했더라면, 그리고 승리자로 군림했더라면 우리의 죄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면 자존심을 잃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저주면 영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 주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영혼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기는 힘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저주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세상 많은 사람이 꿈과 비전을 품고 힘과 실력을 얻으려 정상을 향해 끊임없이 매진해 나아가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정상에 올라야만 할까요? 정상에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정상에 오릅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도리어 낮은 곳으로 내려와 연약한 이웃을 위해 쏟아붓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처럼 빼앗기기 전에 먼저 내어주기 위해서요. 에색과 신나를 붙들고 다투지 마십시오. 다툼이 따르는 곳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툼이 없는 르호봇, 넓은 지경을 따로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말이 앞서지 않아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사실 속으로 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요,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눈앞에 500원이 커 보여도 그것을 움켜쥐지 않고 도리어 100원을 내어주며 끝을 내다봅니다. 온유한 사람은 애색과 신나 정도는 미련 없이 내어줄 능력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고 누구든지 품고 안는 넉넉함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며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성령께 여쭙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지막을 생각하며 길게 보는 사람이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저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툼이 따르는 애색과 신나를 붙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랍니다. 빼앗기기 전에 먼저 내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누군가와 다투고 있다면 이기려 하지 말고 먼저 저 주십시오. 화가 치밀거든 성질대로 내어 뿜지 마시고 잠시 멈추어 성령께 여쭙는 그 한 박자의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판 눈물을 목마른 이웃이 마시게 하십시오. 그렇게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손댈 수 없는 르호봇, 다툼 없는 넓은 지경을 우리를 위해 따로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먼저 저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강인함으로 저주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길 힘이 있어도 사랑으로 기꺼이 저주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먼저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르호봇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담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한 주간 강함으로 먼저 저주고 내가 판 음물을 목마른 이웃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온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마른 이웃에게 먼저 내어주는 온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